때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까 성경 말씀 나눠주신 대로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주중 대사를 지내셨던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 가운데 이제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그 주중 대사를 사임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재임 중에 한국으로 보낸 탈북자 수가 모두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담당 직원이 총 한국으로 보낸 탈북자 수가 1065명이라고 했습니다. 한때 대사관 안에 탈북자가 170명이나 돼서 그 좁은 공간에 그들의 뒷바라지하랴 또 중국 축하 협상하느랴 거의 아수라 장속에서 보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이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 대사관 안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젖먹던 힘을 다해서 대사관 안에 진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했는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대사관 안에 진입하다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진입을 하는 거죠. 그것은 대한민국 대사관이 비록 중국 땅 안에 있지만 그 소위 불체포 특권이라고 해서 외국의 현지 간원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대사관 안으로 진입함과 동시에 자유 대한민국의 영향력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탈북자라면 어디에 거하시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땅입니까? 아니면 독재자의 지독한 탄압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까? 당연히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육적인 거치만이 아니라 영적인 거치에 있어서도 어디에 거하느냐가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할 것은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범사에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속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니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모든 환난 가운데 여러분을 살리시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죄의 대가, 고통을 당하고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힘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야곱아 부르시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실 성경에서 부정적인 이름으로 쓰일 때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데서 유래한 말이죠. 그 뜻은 사기꾼, 약삭빠른 자, 거짓말장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기 힘들 정도로 정말 부끄럽고 변덕스럽고 약삭빠른 처세술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도 야곱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도 야곱처럼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쓰러지기 잘하는 사람이 아니냐고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사랑을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야곱 같은 우리에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시죠.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을 때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시죠. Now.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기약 없는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그러시더니 이번엔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한독뼈가 부러져 불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엘로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엘이 들어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넉개를 의지하고 사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하던 야곱과 같던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만 하면 다냐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만 하시면 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말은 적당히 넘겨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누가 조금만 이렇게 비판적인 말을 하면은 그거를 그냥 넘겨도 되는데 집에 가서 막 묵상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고 그러죠. 그래서 남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이게 어쩌면 자신의 정신 건강에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목숨 걸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면 여러분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두려울 때마다 붙잡는 말씀 41장 10절에 보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이사야서뿐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 성교 중요하고 복음 전하고 이웃을 돕고 다 중요하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죠.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재포로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에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야 아무개나 너 이리 와봐. 심심한데 너 구원할게. 그러신 게 아니죠. 내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 이름을 불러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서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사람도 자기 것은 얼마나 철저히 챙깁니까? 내 차, 내 집, 내 가족들 철저히 챙깁니다. 사역자들도요.
다 중요한 성도지만 당연히 자기 교회 성도님들은 더 챙기게 되죠.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당신의 인도함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난다는 것은 인간적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한난을 하나님이 뚫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고난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몇 번 물을 건넜죠. 홍해를 가르시고 물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불 가운데로 건널 때도 인도하신다고 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극복하고 건너자 이번에는 불타는 강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인자 같으신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고난 자체에서 열애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때로는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자체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환난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핸드마이크만 사용하다가 이걸 처음 써보는데 괜찮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이하여대 4학년인 23살에 온몸의 55%에 해당하는 그곳에 화상을 입죠. 3도 화상을 입어서 온몸이 흉측하게 되고 또 너무나 괴로워서 밖에도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자매가 오히려 지금 모습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후 미국 UCLA에 유학 가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고 현재 한동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 사고 당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매의 대답은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아니 여자에게 너무나 소중한 얼굴이 이렇게 됐고 온몸이 흉측하게 되었는데 무슨 소리냐? 여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비록 사고로 외모가 흉측하게 되었어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행복을 얻게 됐습니다. 만약 제가 사고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 영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저는 비록 외모는 상했어도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는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그 두려움이
물 가운데를 지나가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환난일지라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구원의 약속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대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자다.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너의 구원자이다. 너를 죽이려는 심판주가 아니라 너를 살리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인데 3절 후반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속량물로 애굽을 주셨다고 되었어요. 여기서 애굽은 당시 나일강 하류의 하애굽을 말하고 구스와 스바는 나일강 상류의 상애굽을 말합니다. 후대에 구스와 스바는 애굽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세 지명은 다 같은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세 지명을 다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엄청난 대가로 속량물로 애굽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그러죠. 군대에서도 작전 중에 해군이 적에게 노출될 위기에 처하면 스스로 산화하는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크고 중요한 것을 위해 작고 덜 중요한 것을 희생하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희생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애굽을 희생시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구원의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은 세상 만국을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Love is blind.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 사랑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아침 일찍 집에 가서 자기 자녀들 얼굴을 잘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유치원 발표회 때 캠코더로 딸아이를 찍어왔는데 집에 와서 가보니까 딴애를 찍어왔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엄청 혼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우리 부모는 아무리 잘난 애가 바글거려도 자기 애는 딱 찾죠. 아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아무리 잘난 애들이 바글거려도 자기 애를 왜 딱 찾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니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값비싼 대가도 희생하게 됩니다. 1937년 아직 대영 제국의 영광이 완전히 저물지 않았던 시절에 영국 국왕 에드워드 8세는 미국의 이혼녀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영국의 왕관을 포기해 버립니다. 사람들은 이 보잘것없는 미국 여자 하나가 대영 제국의 왕관보다 더 중요하냐고 의아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 때론 비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왕이 심슨 부인을 위해서 왕위를 버린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희생시킨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찬송가 304장 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느냐가 그 사랑의 질,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내가 펜을 사기 위해서 1달러를 지불하고 펜을 사면 펜은 1달러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님 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 같은 건 필요 없는 쓸데없는 존재야.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의 생명을 내주고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믿고 그분의 구원 약속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르신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 각지로부터 멀리 인도와 아프리카까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들을 다 불러 모으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기적같이 그들이 다 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특별한 엄청난 열심과 인내와 능력으로 이들을 부르실까요? 왜 이들을 열방 가운데서 이끌어 오실까요? 왜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방 천지에서 모으셔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메꾸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두 가지였어요. 십자가와 교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우리 글로의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메릴랜드와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로 부르심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피아노 반주에 맞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재정으로, 찬양으로, 안내로, 친교로, 미디어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바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한남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